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두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목사님들과 미국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니까 옆에 통역을 뒀단 말이죠. 통역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글쎄요라는 게 표현이 됐어요. 글쎄요. 영어로 글쎄요가 뭐예요 도대체? 이 영어로 옮기기 힘든 거야, 한국말을. 그리고 물론 영어에서 글쎄요와 비슷한 말이 찾아보니까 모레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치도 않아요. 이게 맛이 안 나, 사실은. 이게 언어라는 것은요, 그냥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의 정서가 다 있는 거야. 이 단어에는. 근데 이 맛이 안 나는 게 이 연결이 애매모호해, 모든 게. 그게 이 말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게 참 있어요. 특히 외국말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외국 수입품 중에 우리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정치가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유감스럽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뭐냐, 본인이 섭섭하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섭섭한지 모르는 얘기야, 이게. 그게 뭐 누가 잘못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 마음이 확 닿아오잖아. 유감입니다. 뭐예요 이거? 누가 섭섭하고 누가 미안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런 애매모호한 게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 한국말 중에서도 글쎄요가 이런 게 있어요. 글쎄요. 우리는 알아, 이게 부정이지 긍정이지. 이게 모른다. 예스인지 노인지. 이거 참 애매한 말이지. 글쎄요라 이런 얘기죠. 참 답답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충청도에 살고 있잖아요. 논산 사람이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것 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사람? 우리는 그냥 예 웃어요. 그러면요, 다른 도시에 가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이거. 이거 웃었고 예했으니까 맞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 아니라는 거.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한 게 참 많아요. 내 따져보니까 요즘 갑자기 이제 텔레비에서 뭐 어떤 청문회라든지 뭘 이게 방송에 하면 특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게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왜? 다 피해가려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의 트렌드가 애매모호한 것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책임 안 질라게 다들. 그러니까 자꾸 피해가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해, 자꾸.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남자 여자 구별이 확실했잖아요. 일단 여자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딱 표시가 다 났어요. 그리고 뭐 처녀 총각에도 표시가 다 났어요. 그죠? 처녀만 해도 딱 알잖아요. 딱 옷 입은 것마다 조선시대만 해도. 근데 요즘은요,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표가 안 나. 진짜 안 나요. 제가 봐도. 결혼했어요 물어봐야 돼, 이제. 남녀 구분도 때로는 표시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앞에 봐서는 여자고 남자고 표시 나는데 또 앞에서는 이상하게 남자들도 화장하니까요. 이게 여잔지 남자인지 헷갈려. 머리 모양도 그렇고. 이 텔레비에 가면 가만히 보면 딱 보면 저 여자야 남자야 도대체. 그런 것도 보고요. 의상도 물론 그렇고. 또 한 가지 뭐 귀걸이도 하고요, 남자들이. 한 가지 남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언제부터 이제 남자들이 치마를 입느냐, 그게 좀 남았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헷갈리는 시대. 그래서 이거 뚜렷하지 않는 그런 시대. 요즘은 여름을 겨울같이 보내는 사람들 많고, 겨울을 또 여름같이 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모호성, 두리뭉실, 애매한 거,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올라, 두 아들의 비유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큰아들에게 했다. 야, 오늘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딱 했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놈이 안 가버렸어. 속상했겠죠, 아버지가. 또 둘째를 불렀어요. 야, 너 오늘 포도에 가서 네가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안 가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러고서 조금 후에 가보니까 그 놈이 뉘우치고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둘 중에 누가 효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했을 때는 어떻게 정답을 했죠? 둘째가 맞다고.
근데 자세히 보면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아버지 스트레스 받게 하긴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 서로. 요즘 현대에 와서는 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매모호한 시대니까. 참 현대 사람들의 인간상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까 둘째 아들을 선입관에 딱 놓고서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얘기 없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좀 더 낯선 거 뉘우치고 왔다는 게 낫긴 낫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인간상은 뭐냐? 오늘날로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아들의 어떤 인간상이 뭐냐? 딱 할 때는 예스맨 같아요. 요즘 예스맨. 어떤 말했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쿨하게 얘기하잖아, 다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뭐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 할 것처럼. 그러고 안 하잖아. 예스맨들.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자유당 시절 때 그런 얘기가 있다. 지당 장관이라고. 지당 장관이라는 얘기가 유행어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각하의 말씀에 무조건 뭐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어. 예, 지당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관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군 아니요. 대통령 말에, 임명자의 말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거기서 딱 잘라. 아니요, 하지 마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냥 일단 예하고 해야죠.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아니더래. 이게 맞다는 얘기죠. 이런 지하에 그냥 자기 상관한테, 자기 윗사람한테 이런 지하에 딱 잘라면 이거 현대에 이렇게 못 살아요. 이 사람 직장생활 잘 못해요. 첫째 아들이 그런 어떤 처세술이 강했던 거야. 요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첫째 아들은 처세를 잘한 거야. 그죠? 처세술이 강하잖아. 무조건 예스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첫째 아들이 더 낫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예, 대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손님들이 많아갖고 좀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밥 빨리 먹고 나갈래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재촉하잖아요. 빨리 좀 갖다 달라고요. 빨리 좀 하라고. 그럼 종업원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예, 다 됐습니다. 곧 나갑니다. 이 얘기뿐이 뭐예요? 거기다 종업원이 거기다 앞뒤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멀었어요. 더 기다리세요.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참어요.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이러면요 그 집 다음에 안 가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급한 손님한테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두리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예, 다 됐습니다. 빨리 나갑니다. 최대한 빨리 해요. 이것뿐이 더 어떻게 하냐고 이게. 저도 뭐 이런 살면서 이런 경험 참 많이 겪었어요. 시간 약속을 지켰는데 안 오고 있어. 그럼 전화하잖아요. 어디냐고. 다 왔어. 바로 문 앞이야. 그게 20분이야 보면. 그거 어떡하냐고 그거. 그게 첫째 아들은 요즘 생각하면 강한 처세의 인간상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 진실이 뭔지는 아냐. 상대방의 나를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먼저 온 거야 항상.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자꾸 변해가요. 내 참 진실 있잖아요. 내 속마음 있잖아요. 다 감춰요. 그리고 상대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떻게 받을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오히려 첫째 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스맨도 때로는 오늘 시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이제 첫째 아들은 예스맨으로 생각했어요. 요즘 말로 시작하면. 두 번째 아들은 뭘까요? 그러면 반대겠죠. 전형적인 노맨이겠죠. 이 양반은 뭘 얘기하면 노부터 시작하는 사람 인간들이 있어. 꼭 반대로 얘기해. 그리고 뭐가 다 얘기할 때는 한번 탁 튀기야 자기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뭐 얘기하면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한번 툭 튀겨. 그거 안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비굴해지는 것 같고 뭐 자기 위신이 안 세워지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심리학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불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가정생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한번 탁탁 튀긴다는 거야. 본인이 알 거야. 대부분 툭 튀기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보다도 그 사람이 커온 환경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야외에 가잖아요. 그럼 야외에 가면 전 딱 얘기했죠.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그것부터 시작했죠. 그럼 산으로 딱 결정됐어요. 그러면 산 어느 산이냐 딱 하면 대충 해서 이제 자꾸 좁혀지죠. 그러면 대충 맞는 곳 산으로 딱 정해요. 그러면 갈 거냐 안 갈 거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간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교회에서 야외 때 한 50%도 안 돼요. 그러면 마지못해 전화해 또 갈 거냐 그때 또 안 해. 그러면 가는 당일날 언제예요? 거의 90% 이상 참여해. 우리 알잖아요 그거. 내가 아주 뼈저리 적겠어. 내가 청년회장 5번 해갖고 내가 뼈저리 느꼈어요 그거. 꼭 튀기야 자기 어떤 자기 지금 일본 말로 나와바리 자기 뭐 그런 게 좀 쓰는 것 같아 그게 자기 영역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좋지 못해 그 환경이. 믿음 주지 못한 환경에 자랐든지 아니면 배신당한 것들이란지 불신감 이런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반항심 툭툭 터요. 예스 노맨 딱 해버려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다고 해도요 꼭 이 사람은 한마디 꼭 해. 만에 하나 이걸 먼저 따졌고 99%다 해도 1%에 불과한 그거 딱 얘기가 찝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은 거저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얘기했더래. 자기 교회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요. 이놈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냥 장로님도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장로인데 교회 안 나가니까 아들이. 그래서 늘 얘기했더니 야 교회 좀 나가라. 그러면 이놈이 꼭 그 앞에서 안 나간다고. 안 갈 거라고 딱 얘기하더래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장로님 아들하고 목사님이 한 기차를 탔어. 근데 이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탄 걸 몰랐어. 옆에 있는데. 근데 친구들하고 이 장로님 아들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던 거지. 이게 바로 뒤에 탄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뭐 친구들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막 비판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아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 받아치더래. 좋은 얘기로. 아주 신앙적인 얘기로 다 받아치더래요. 목사님 듣더라도 참 말 기가 막히게 하더래. 이 자식도 속에 깊구나.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며칠 후에 목사님이 걔를 만나서 한마디 했죠. 야, 내가 우연찮게 너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너 겉으로는 무신자 같은데 참 너 말 저렇게 잘하고 야, 너 참 신앙이 깊다 야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래. 저도요. 아버지 앞에는 난 철저하게 무신론자에 쓰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친구들 앞에도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줄 나도 몰랐어요. 그러더래.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이 현대인의 특징이요. 겉하고 속하고 많이 달라, 이게. 예. 이런 게 있죠. 일단은 둘째 아들은 노맨이고, 야도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렇죠.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공통된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겉과 속이 다를 때는 거기에 시간이 딱 붙이면 이건 또 다 달라지는 거야. 진실과 시간의 문제는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내가 진실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간이 흘러보면 다 알아. 그때는 내가 뭐 어떻게 얘기했든지 시간이 흘러보면 진짜 속마음이 다 나온다니까, 사람은. 처음에 노했다가 시간이 흘러면 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예스했다가 나중에 노할 수 있잖아요. 시간과 이 예스는 이게 시간관계가 있는 거죠.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아들 예스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노하고, 둘째 아들은 노했다가 했다가 다음에 뉘우치고 예스하고 갔다는 거죠. 이게 뉘우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이 여기서 포커스가 얘기하는 게 뉘우쳤다.
저는 누가복음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근데 누가복음만 유독 시간을 많이 강조해요. 거기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의 법정, 사례들이 법정에 딱 섰잖아요. 그 여종이 딱 찾아와서 질문하잖아. 너도 그 한 표라고, 너도 그 제자라고 딱 했더니 거기서 부인 딱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장소를 딱 옮겨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조금 후에 장소를 옮겼다고 얘기해요. 장소를 옮기고 조금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종이 찾아와서 또 얘기해요. 똑같은. 그랬더니 거기서 또 완전히 부인해요. 부인하고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장소 옮겼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1시간 후에 마지막에 또 여종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같은 제자다. 뭐 딱 얘기하니까 그때는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확실했어. 빼도 박도 못해요. 시간이 계속 흘렀잖아. 근데 법정에 서서 신문받던 예수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거기 딱 마주쳐요. 뒤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딱 보니까.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꽃기하고 닭이 딱 울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네가 닭을 이제 나를 세 번 부인하라 그 생각이 나서 펑펑 울고 뉘우쳤다고 나와요. 결국 베드로는 실제로 부인했는데 누가 돌이키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키게 한 거예요. 거기에 그게 딱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자기 진실과 시간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진실이 아닌데 시간을 흐를 따라서 나중에는 그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번 따져봤어요. 첫째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3장 5절에 말씀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스맨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경건의 모양 다 있어요. 뭐 하면 아멘 아멘 예스 예스 하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오늘 기독교인 중에 진짜 이런 거품들이 많다는 거야. 경건의 모양 끝내줘요. 끝내줘. 근데 경건의 능력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잖아. 이게 첫째 아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분명히. 참 이런 모습이죠. 이 배경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정화 사건 있잖아요. 그죠? 강도의 속을 막 만들어놨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다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바탕 하고 나서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온 거죠. 대제사장들 뭐 장로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누구 사주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 딱 물어요.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대답 안 해요. 예수님도 뻔하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묻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요한이 세례 준 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타났느냐 그게 이게 하늘에 준 권세냐 사람이 준 권세냐 그걸 딱 물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거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거기서 강도 속을 말해 자신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 알면서도 이게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거기 나오는 돈 때문에 못한 거야.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 거야. 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나왔느냐 사람부터 나왔느냐 이들도 다 알고 있어. 누구부터 나왔다고? 하나님부터 주어진 세례 요한의 권위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선지라는 것을. 근데 알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받으면 왜 너희들은 안 믿느냐? 하나님이 권위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추궁들잖아. 요구를 얻어먹잖아. 또 두 번째는 사람부터 왔다고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다 믿고 그렇게 나오고 지네들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시켰다고 한다면 가만 두겠느냐고 이 종교 지도자들 난리 나지.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요. 첫째, 둘째 아들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지금 우리가 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뉘우쳤다는 것은 포커스겠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한 바가 하나 또 있어요.
제3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첫 번째 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두 번째 놈 안 가겠습니다 갔고, 겉과 속이 다 달랐어. 아버지 마음 편찮겠어. 그래도 둘째가 좀 나섰죠. 그러나 셋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동기, 방법, 결과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무리 동기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끝났다. 동기가 나빠도 방법이 좋고 결과만 좋다? 그것도 끝났다. 아니야. 동기, 방법,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이 그 중에서 결과는 좋았죠.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어떤 신앙인들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열매 없는 신앙인들이요. 말만 그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막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았잖아. 첫째 아들은 그런 모습이요. 둘째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긴 해. 근데요, 기쁘게 못해, 이 사람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기쁘게 못한 거예요. 안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요. 제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든지, 어떤 너희 삶 가운데 이제 열매 있고 기쁨 생활 좀 해라. 제 3의 아들이 참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예스 하고 가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신앙생활 좀 안 되냐는 거예요. 말만 무성해갖고 열매 하나도 없고 말이야. 예? 행동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또 행동하긴 하지만은 마지못해 하는 거, 은혜 없이 하는 거, 기쁨이 아니라 막 무슨 힘들게 무슨 주일날 오는 것이 뭐 어디 직장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오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고서 아버지의 뜻대로 됐는데 하고서 결정을 내려. 하야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해요? 거절 안 해요. 일단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딱 가서 마셔. 딱 줘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예스 했으면 하야죠. 기분 좋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니는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만약 그게 뜻이라면 예스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 3의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세상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건 의미 없고 정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스하고 내가 자원하고 긍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주신 자를 마시지 않겠냐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실천하고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